오늘 귀한 목사님 사역하시는 강단에 부족한 사람이 와서 이 진교교회 USFC 헌신예배에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교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많은 복을 주셔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선한 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USFC 헌신예배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를 직접 사용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창조주시고 참 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엘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옛날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오늘날 같은 은행과 같은 그런 제도가 없었으니까 부자들이 보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밭에 묻어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겨울에 땅에 무를 파묻어두고 겨울철에 먹고 했었지요. 무시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파묻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린다든지 또는 죽는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어떤 보물들은 이제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져 있던 그런 아마 보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우연히 파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사람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당시에 문화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천국이 감추어 있던 그 보물을 발견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이냐 신고해서 돌려줘야 되지 이런 문제는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서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그래서 보화를 가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의미로 다른 비유를 이제 들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고대 근동 지방의 이 파사 페르스만 지방에 값진 진주가 많이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진주를 구하는 장사들이 이제 좋은 진주를 구입을 해서 가면서 약대상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어릴 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이게 좋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역시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는 것, 그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비유를 읽고 해석을 하면서 종종 이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은혜를 받곤 합니다. 여기에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같은 것이 무엇이냐?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참 알고 난 뒤에는, 발견하고 난 뒤에는 우리의 것 다 희생해서,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비유를, 이 보화를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해석이 잘못되었다, 그렇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본문을 읽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이와 같이 숨겨져 있는 참 그러한 기독교 진리를 발견하고 감격해 하는, 그래서 이제는 참 그 보화와 같은 그 주님을 내가 알고 난 뒤에는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를 팔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친 세대에 보면은 항상 논을 팔고 땅을 팔고 밭 팔고 논 팔고 이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정말 참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참 많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참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 자녀들을 통해서도 다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참 많이 참 체험적으로 보고 참 놀라고 그렇게 했죠. 저희 부친도 시골교회 목회하시면서 논 팔고 밥 팔고 그래 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친 친척들이 저 집에는 아들들 뭐 앞으로 공부도 못 시킨다, 딸 시집도 못 보낸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돈 많은 그런 불신 친척들보다도 지내고 나면은 시골교회 가는 목회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척들 중에 보면은 우리 집같이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친척들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 부러워하죠. 지금 이제 와서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참 봉사를 잘 하시고 하시는 그런 우리 특별히 참 어려운 교회, 우리 개척교회도 있고 농어촌 교회도 있고 그런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그 자녀들이 진심으로 부모님 세대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데, 해 아래에서 갚아주시는데 자녀들을 통해서도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제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참 하나님께서는 다 위로해 주시는,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을 보화로, 감추어지는 그런 보화로, 값진 진주와 같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면들이 있고 하나님 갚아주시는 그런 면들로 우리가 설명할 때에 이것이 잘못됐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보면은 이 본문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일반적인 해석과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풍요하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화란에 많은 그런 주석들은 그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읽을 때에 내가 무엇을 팔아서 내가 무엇을 한다, 이 관점에서 벌써 접근하는 것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맨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한 해석,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발견하고 참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나의 어떤 가정생활이나 물질이나 시간을 희생한다고 하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천국과 세상, 교회와 세상 이것을 잘못 구분해 버리는 그런 소위 말하면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적인 것은 항상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우리의 세상적인 소위 말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그네적인 것이고 팔아야 되는 것으로,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소위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위험성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항상 귀한 것이고 우리의 몸과 육체적인 그런 것은 아주 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찬송을 불러보면은 항상 세상은 참 부정적인 것이, 이 세상 험하고, 항상 세상은 험하고 태산을 너무 험곡에 가고, 세상에 죽을 일 사였구나, 세상에 죽을 일만 가득 사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항상 이 세상을 너무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 세상이라고 할 때에 성경이 항상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보면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신비하심과 하나님의 솜씨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만, 여기에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눈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텔레비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요, 그 정말 참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으셨는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익살스러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아주 좀 쉽게 표현하면 좀 장난기가 있으신 그런 하나님 아니냐, 우리 하나님. 정말 하마의 입을 만드신 그 하나님 보면 참 아주 장난기가 있으신 그런 하나님 같아요. 코끼리 코를 길게 만드신 그 하나님, 기린의 목을 길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보면은 참 좀 이렇게 장난기가 있는 그런 하나님 같다, 우리가 참 친근한 그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너희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할 때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없는 삶의 영역,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 가정에도 주인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에도 주님이 나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고, 사실 우리 교육의 영역도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그 교육이 어떻게 되어지겠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런 방식으로 공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참 유치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고, 저는 사실 참 소원은 우리 교단이 비전을 가지고 60년을 맞으면서 충남이나 저런 곳에 기독교 학교, 처음 시작 기독교 대안학교 시작해도 기독교 학교와 같은 그런 것을 우리 교단의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참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참 교단이 얼마나 의식이 있는 그런 교단이고 다른 교단이 얼마나 부러워하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았었습니다. 이 교단 60주년 기념 몇 년 전에 사직동 실내 체육관에서 할 때에 그런 비전 제시가 없었거든요. 우리 복음송 가수 와서 찬양하고 그래서 한 시간 음악회가 다 끝내버렸거든요. 60주년 같으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하고 무엇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비전 제시가 있었으면 참 성숙한 교단이 되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많이 해보았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여기 기독교 교육 이렇게 해서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 또 그런 광고가 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기독교 교육 전공하셨으니까 정말 성실하신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역시 그런 기독교 교육에 그러한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떤 곳에서든지 참 성경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삶의 영역을 성경은 부정적으로 세상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없는 곳, 그리스도가 없는 주인이 되지 않는 그런 음악, 그런 영화, 그런 문학의 세계, 그런 오락의 세계는 그리스도인들이 벗이 되지 말라는, 작아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금 더 달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청년 대학부 학생 여러분들은 제도교회 내 벽 안에서의 생활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고, 그 삶은 거룩한 삶이고, 나가서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은 다 세상이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모두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 가정사역자가 된다, 이런 사역들만 다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종사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맛보여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이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의 그런 문제점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고 하는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일반적인 해석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일반적인 해석의 가장 큰 난점은 마치 내가 무엇을 팔아서, 내가 무엇을 희생해서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소유하게 된다고 적용하는 그러한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팔아서 이 주님과 복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많은 거룩한 그런 헌신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시는 것이.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그 조금 희생했다고 해서 과연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을 소유하는데 충분한 것이냐? 그것은 아무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을 성들째 다 내어놓아도 이 보배를 이 보화를 소유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2절에 보면 성경은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인생은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도 내놓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이 보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팔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더욱이 그리스도와 복음은 결코 구매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우리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우리가 가진 것 팔아서 소유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살 수 있었는지 모르죠. 돈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내가 팔고 사고 하는 능동적인 행위자가 결코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뭘 팔고 해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 하와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예수님의 이 비유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비유에서 감추어져 있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자가 누구냐? 값진 진주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 보화를 찾고 값진 진주를 사시는 분이 누구시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께서 바로 보화를 찾으러 다니시는 분이시고 진주를 찾으러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감추어지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보화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했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는 다름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가 참 값진 보화와 같은 자들이고 진주와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보화를 찾으러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드라크마의 비유가 그러하고 이런 양 한 마리의 비유가 그러합니다. 성경은 아주 처음부터 우리를 아주 가볍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를 참 하나님의 소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 거 그렇죠. 그것은 어디에서 가져왔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좋겠느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백성들인데 한마디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냐? 그때에 이 모세가 어떤 용어를 쓰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표현이 대단한 표현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가져오는가 하면은 세굴라라는 단어를 가져와요.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그냥 내 소유가 아니고 값진 소나의 극히 값진 소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제가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나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만 그 의미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어떤 왕국의 왕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다 왕의 것이죠. 당시 근동 지방에서. 그래서 왕이 이제 백성들 시찰하기 위해서 전차를 타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온 백성들이 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것도 양탄자, 뭐 병 같은 거 이런 거 쭉 진열을 해놔요. 그럼 왕이 지나가다가 딱 보고 참 좋은 것이 있으면은 지적을 합니다. 세굴라, 이것은 특별히 나의 소유다. 그래 한 백성들이 가지고 신하들 기쁨을 해서 왕이 가지고 와서 왕궁에 오면은 이 세굴라 창고라고 해서 극히 왕의 소유 창고라고 해서 그 창고가 이렇게 있어요. 왕의 모든 것이 왕의 것이지만 이것은 특별히 왕이 좋아하는 왕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매우 극히 값진 소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고는 왕의 소유로 가득한 곳이에요. 참 금도 이거 얼마나 빛나는 곳이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문화를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세굴라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와서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를 가르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낸 우리를 가르쳐서 바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가면 먹을 것만 많고 뭐 홍옥, 백옥 해서 계시록 인대로 온갖 보석으로 그런 곳으로, 그래서 아프지 아니하고 가면요 무릎도 아프지 아니하고 골다공증도 없고 허리도 안 아프고 그런 곳으로 생각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가 되어서 빛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빛이 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상으로 보석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영광과 보화가 되어서 빛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 영광의 보화들입니다. 주님은 이 보화를 사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바친다 해도 생명까지 내놓지를 않습니다. 다 뭔가를 두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화로 여기시고 발견하시고 난 뒤에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그의 특별한 보화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무엇까지 팔았습니까? 생명까지 팔았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보화로 삼기 위해서 치루어진 엄청난 대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화를 사들여서 건설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묵상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셀프 에스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개념이라고. 그것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소중히 여기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나 않게 대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하냐? 예? 화를 내야 돼요. 왕족이고 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공주병이 좀 걸려야 되고 왕자병이 좀 걸려야 돼요. 왜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언지고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그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으면은 참 벌레 같고 죄인이고 티끌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역설적인 복음은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일반적으로는 죄인이면 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인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티끌과 같은 자들이지만 천하보다도 귀중한 보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곳에 속할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는 정말 나그네처럼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아들이 있는 곳에서는 정말 무엇처럼 느껴야 돼요? 정말 고향처럼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솔로몬까지도 나그네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때는요, 그냥 텐트 치고 이렇게만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임종 때는 뭐라고 했으면 나그네 삶을 살았다 그러는 거죠. 왜 나그네 삶을 살았느냐? 자기 신들이 살던 그 삶의 문화적인 그 환경에서는 이방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는 안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방인처럼 살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고향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믿으신 분들이 교회 오면 참 좀 처음에는 어색해져요. 참 처음에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참 이게 이방인처럼 낯선 사람 것처럼 그렇게 얘기죠. 그러나 교회 직분을 받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무엇을 느낍니까? 이제는 고향처럼 아주 익숙해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 대학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오면은 그냥 어색하고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뭔가 어색한데 나가서 부르신 친구들 만나면 완전히 고기가 물을 만나듯이 고향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보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친구들과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참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숫자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숫자 4.5하고 숫자 5가 있었는데 이 4.5가 5를 대할 때는 0.5가 모자라니까요. 계속 5한테 기가 죽어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5는 4.5 불러서 항상 심부름식이에요. 네 걸레바로와 하면 걸레바로하고 뭘 가져가면 올라가고 계속 0.5가 모자라고. 그런데 하루는 4.5한테 와서 딱 고기를 딱 들고 대하거든요. 그래서 5가 깜짝 놀라서 야, 니 무슨 일 있었냐 하니까 4.5가 오보고 하는 말이 야, 내 어제 점 뺐어. 딱 이러니까요. 4.5가 점을 딱 빼고 나니까 45가 되니까 이거는 상대가 안 돼요. 5구 45예요. 9배나. 자,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정말 맞다. 우리가 정말 죄의 점들이 많은 자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점을 다 제거해 주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고 왕족과 귀족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문화가 너무 경쟁적이니까 자꾸 이렇게 비하시키려고 해요.
서로 상대방이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서로가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자꾸 비하시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정에서도 보면은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도요 외국에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별로 뭐 예쁘지도 않아도 항상 자기 부인 소개할 때 This is my beautiful wife 이래 합니다.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이래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면 집사람입니다. 또는 뭐 저 경상대구 지방에 가면 소개할 때 저 사람 우리 구들목 장군입니다 이래요. 구들목이라고 알죠. 안방에서 장군 노릇하는 구들목 장군입니다. 이렇게 참 우리는 서로가 애들도 보면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 뭐 텔레비전에 네가 나왔으면 꺼버리겠네 뭐 이렇게 자기가 오면은 생일 노래 부르는데도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 되겠는데 왜 태어났니 잘나지도 못한 것이 왜 태어났니 자꾸만 이렇게 비하시키는. 우리는 항상 자기 존재감이 뚜렷해야 되고 그것은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저는요 38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잖아요. 총장으로서 제가 8년 동안 있으면서 이 학생들 보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재능을 다 주셔갖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 여기 창녕에 우리 최성승 관장님 잘 아시죠? 이제 예전도 회관에 우리 관장님께서 이 세순 드보라 장학회를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 장학회를 만들게 된 때는 이 관장님께서 참 전도사님으로 아주 처녀 시절부터 쭉 밀양산문교회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이 교회에서 사례중 이런 걸 다 이제 저금하고 이렇게 해서 3억 원을 모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장할 때 저를 불러서 이 3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우리 고신대학교 주고 1억 원은 신학대학원에 주고 나머지 1억 원은 전국 예전도에 이제 1억 원 주고 이렇게 3억 원을 나누겠다 그래요. 제가 참 모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에서 참 많은 기금이 필요하지만 제가 전도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내가 이거를 정말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사님 평생을 모은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학교에 그 뭐 시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거를 전도사님이 평소에 여성 인재 양성, 여성들의 그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장학재단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아주 몇 개월에 걸쳐서 이 장학재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순 드보라 장학회라고 해서 그 장학회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돈 없는 뭐 장학회, 우리가 장학금 하면 돈 없는 사람 자꾸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장학회는 그런 장학회가 아니다는 거죠.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장학회는 하나님 나라의 여성 지도자들을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신학 영역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그래서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여러 곳에 추천을 받고 또 전국 SFC 간사한테도 추천을 받고 정말 귀한 인재들을 다 선발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권 목사님 따님이 권차은미라고 따님이 선발이 됐어요. 장학금은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장학금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중요한 것이 그 배후에 우리 전국 예전도 회관에 있는 은퇴한 전도사님들이 딱 명단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예전도 총회를 하면 그것을 알려갖고 전체가 또 기도하도록 하는 그것이 엄청나게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 장학생들 서울에 있고 거기 보면요 또 황찬미라고도 있고 중국 칭화대라고 좋은 대학이거든요. 중국 칭화대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다니는 그 학생 또 다른 학생은 또 아주 좋은 그런 학생들이에요. 미국의 켈빈 대학 다니는 학생, 간호학과 다니는 학생도 있고 이래서 어제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6명 모스크바 이대도 다니고 그래서 데려가서 좋은 장로님한테 연락해서 이제 고기 사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지냈는데 제가 중국에 이제 지하 가정교회 강의하고 신학 강의하고 와서 이 학생들을 만나서 내가 부산역에서 만나서 이제 내 차로 데려간다 할 때 내가 가슴이 굉장히 벅찬 거예요.
이 학생들 참 어떤 학생들인지 어떤 인재든지 신앙을 가진 그런 인재들이니까 빨리 보고 싶다. 같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참 보람 있는 시간이냐, 내 은퇴를 해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데 거기 오시는 이사님들이 보통 이사님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장학회는 작은 장학회라도 이사들이 우리 손봉호 박사님 잘 아시죠? 손봉호 박사님 이사시고 김호식 장로로 다 정부의 아주 중요한 직책을 차지한 분들이에요. 그분이 또 1억 원을 내놓고 이래서 장학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신앙을 가진 이 인재들이 얼마나 귀하냐는 것이. 우리에게 이 눈이, 교회가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제가 총장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등록금으로만 봤다고 한다면요, 우리 등록금 신학고 받으면 350만 원이죠. 총회실 앉아서 학생들 들어오는데, 교문에 들어오는데 한 사람 들어오는데 보고 300만 원, 300만 원, 아, 1000만 원인데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제가 얼마나 잘못된 총장이겠어요. 한 번도 내가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많을 때는요, 한 120명 정도의 학생들, 지도자가 될 학생들 데리고 와서 사실 모금을 해서 왕복여비, 생활비 3년 동안 다 부담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키워서 돌려보내니까 지금 케냐 뭐 그런 데서요,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우리 MD부 졸업하고 얼마나 사역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학생은 과원 운영하고 있고, 어떤 학생은 케냐의 크리스찬 학교 운영하고 있고, 어떤 청년들 10,000명 되는 교회에 대학부 맡아서 하는 그런 지도자도 있죠. 신학 교수도 있죠.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진교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러한 복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아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로 잘 자라나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들이 자신을 그런 존재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ow then we shall live.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아로 여겼다고 한다면은 물론 우리는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보아와 진주 같은 우리의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오블리게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고상한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왕족답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대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촛불 만드는 그것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행동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런 굵직굵직한 모든 사건에 다 누가 관계되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다 관계되어 있다.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관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변호사 같은 분도 서울 큰 교회 거기에 장로로 있었어요. 성완 뭐라는 그런 분이 사업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 사업가,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난 뒤에도 그 뒤에 우리는 그분이 구원받은 이런 문제를 제가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연결식 장에도 십자가가 있고 장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착잡한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안에, 교회 내 벽 안에만 제한되어 있는, 그래서 헌금만 많이 하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든지 간에 헌금만 많이 하고 11조 많이 내면은 직분을 가지게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이 계속되어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괴감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한 아줌마 같은 그런 사람들과 또 호스트 바에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괴감이 무너지는, 이 셀프 에스팀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모욕감을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야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정말 가치관이 바로 되어 있는 그런 지도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아니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의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그냥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맛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보아답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진교교회 여러분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이 참 열심으로 공부하고 기술과 모든 지식을 잘 익혀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답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은 주일 하루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왕족의 그 삶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교회 일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모든 일이 이제는 거룩한 왕족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먼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화와 값진 진주로 여기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함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전하는 축복과 즐거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